따라합시다. 나에게 오늘은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만약 오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나에게 오늘은 더 큰 사명을 맡을 수 있는 기회예요.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큰 사명, 더 큰 일, 더 위대하고 더 풍성하게 주께서 채우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케 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요. 혹시 내가 죄를 졌다 하면, 혹시 내가 죄인이라 한다면 나에게 오늘은요,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숨이 딱 멎는 순간에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살고 있다. 나에게 오늘이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고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 보니까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자욱한 안개가 해가 뜨는 동시에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이 마치 안개와 같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인생은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 우리가 생각할 때 풀은 봄에 나서 여름을 지나고 가을까지 가지만요.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풀은 하루 사이에 질 수 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면 파란 그 풀이 시들어버려요. 또 오늘 밤에 큰 모래바람이 불어버리면 어제 그 푸른 초원이 온데간데 없이 황량한 광야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그렇구나. 인생은 하룻밤 사이에 없을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100년을 꿈꿔요. 100살까지 산다. 120까지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00년을 꿈꾸고 말하지만요. 사실은요. 내일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 누가 온다고 보장해요? 부자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내가 부자다. 풍성하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 라고 합니다마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네 생명 걷어가 버리면 네가 살 수 있다고 사는 것이냐? 네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보느냐? 인생은 말이야 안개와 같은 거야. 인생은 어제 피었던 꽃과 같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생각하세요? 사순절 보내면서 나는 어떠한 단어가 가장 기억이 나는가? 누구에게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또 누구에게는 회개일 수 있습니다. 회개. 그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그 의인께서 왜 고난당하였을까? 분명 의인은 죽지 않는 것인데 왜 의인이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죽으셨을까? 그래, 다 내 죄 때문이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내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우리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피를 불었어요. 춤을 안 춰요. 기쁘지 않아요. 너무나 슬퍼서 애곡을 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가슴 치면서 슬픔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씀이지만 지금의 오늘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슬픈 일을 이야기해도 전혀 감흥이 없어요. 주의 고난, 주의 죽으심, 주의 십자가, 주님의 징계,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그 누구도 이 마음속에 어찌할꼬 내 죄를 어찌할꼬라고 애곡하는 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을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왜 춤추지 아니하고 왜 슬퍼하지 않을까 할 때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믿음에 떠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슬프지 않을까? 믿음에 떠나 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슬픈 거예요. 주의 고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떠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귀에게 미혹되어 그랬어요. 귀신에게 속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양심이 화인 맞아 그랬어요. 불에 타가지고 새카매졌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딱딱 굳어버렸어요. 바울은 그 시대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는데 얘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죽은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들이 죽은 이유는 죄 때문이야. 죄를 많이 지었군. 그래서 벌 받은 거야. 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내게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여러분, 회개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회개란 말은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란 시작.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뉘우쳐요.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세요. 우리는 두 가지 회개를 항상 하셔야 돼요. 두 가지 회개.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번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요, 우리의 원죄를 다 없애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 회개했어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예수님 믿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나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다시 살아나셨어. 난 그걸 믿어. 내가 죄인인 거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 되었어. 내가 죄인이었어. 라고 하는 회개가 바로 일생일대의 한 번으로 끝나는 회개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복적인 회개가 또 있습니다. 반복적인 회개. 이 회개는요, 매일 수시로 반복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 회개는 구원의 회개가 아니라 성결과 성화의 회개예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에요. 어제 회개했으면 오늘은 그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더 성숙한 나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그대로 죄를 지어요. 원죄는 없으나 그 죄의 성향 때문에 자꾸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명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죄가 발견되어 지금 회개해야 되거든요. 반복적인 회개. 그것이 성화의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더욱더 성결하고 성장하고 성화, 죄를 이제는 짓지 않을 정도까지 성장해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반복하며 죄를 지어야 회개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속에요, 이러한 마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분명 회개할 사항이 많은데 회개 안 해요. 왜? 내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떠나 있어요. 내가 지금 속고 있어요. 내 양심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분명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오늘 주님께서 5절까지 말씀 속에 두 번 반복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지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담아, 왜 먹었느냐? 하와가 먹으라 했습니다. 하와야, 너 왜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변명합니다. 이랬다고, 저랬다고. 아니, 물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먹었나이다. 용서해달라고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건 뭐예요? 에덴 동산의 평강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그 에덴을 누리게 하실 텐데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나가라.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말아라. 그 순간부터 인생은요,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이게 온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유황불로 그 도시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언어가 다 혼잡해 버리는 거예요.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벌을 안 내리시네.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네요. 내가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네요. 여러분, 주님 묵과하시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왜? 그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채찍을 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관심 안 둬요. 내 아들이 아닌 거 뭐가 신경 쓰겠습니까?
징계하는 것이 원칙인데 내 삶에 징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께서 모르시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그분께서 그냥 봐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유예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은 초창기에는 참 좋은 왕이었으나 그는 벌받아 마땅한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습니다. 전혀 전쟁이 없어요. 모든 게 풍성풍성해요. 은을 보지도 않아. 워낙 금이 많아가지고 은은 그냥 돈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은을 가치 없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부유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근데 그 시대의 그 평강과 그 축복이 솔로몬 때문이 아니에요. 솔로몬아, 내가 너 때에는 징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나를 잘 섬기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를 봐서 너에게는 전쟁이 없게 할 것이고 네 삶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네 다음 때에는 징계하리라. 회개했어야 되거든요. 솔로몬은 그 말 듣고. 그 말 듣고 회개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쪽이 갈라져 버려요. 남북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맨날 싸웁니다.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왜? 회개하지 않아서. 주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유예하시는 거거든요. 유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3장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유예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설명할게요. 어떠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어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흔한 나무이고 길거리 나무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귀하게 봐서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그럼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맞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6년 돼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3년만 지나면 무화과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4년, 5년, 6년 돼도 과실을 안 맺어요. 포도원 농부가 그런 말이에요. 야, 포도원 지기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야, 예수야, 그 무화과 나무 베어버려라. 뭐에 쓰겠느냐? 지금 세월이 6년이다. 지금까지 열매가 없다. 뭘 기대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신 포도원 지기가 하신 말씀이 주인님, 한 해만 더 제가 우를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서 반드시 열매 있게 할 겁니다. 하고 부탁을 드려요.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배신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해만 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제가 더 마음에 감동을 주고 더 깨닫게 하고 더 알게 해서 이 사람을 회개시킬 거니까, 열매 있게 할 거니까 배어 마땅하지만 한 번만 더 예수님께 중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은 우리들은요,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깨달아야 돼요. 사무엘상 13장 말씀 보니까 사울이 망한 이유,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효성도 지극합니다. 근데 왜 그 사울이 왜 망했을까요? 사울이. 그 망한 이유가 있지요. 아말렉 그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이 사울이 군사를 모아놓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야 되거든요. 와서 화목제물 드림을 통하여 전쟁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사무엘이 시간 내에 오지 않아요. 그러자 이 사울이요. 왜 안 오실까 하고 찾아요. 안 오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저 앞에 적군 블레셋은 너무나 강한 군대거든요. 이길 수가 없을 것처럼 보이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울이요. 자기가 스스로 화목제물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법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드린 다음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 왕이시여 무엇을 하신 겁니까? 왕께서 지금 제사 드렸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께서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한 행동은 망령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럴 때 사울이 이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변명하기를. 블레셋 군대가 저렇게 와 있는데 우리 백성들이 도망갑니다만 또 선지자께서는 시간 내에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했나이다 하고 얘기해요. 아니 회개했어야죠. 거기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이다. 회개했어야지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세우시사 당신의 뒤를 이어 왕을 세울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후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악령이 들어버리고 전사해버립니다. 여러분 당장 무슨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유의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란다면 빨리 일어서야 돼요. 깨달았으면 뉘우치고 돌아서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성화의 영광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벌이 있는데요. 그 벌이 어떤 벌이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벌이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참 아둔한 게 뭐냐면 물리적인 손해가 없으면 벌이 아닌 줄 알아요. 물리적인 손해가 없으면 벌이 아닌 줄 알아. 제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돈 주고 명예 주고 권력 주고 다 주어서 신앙 뺏어간다고. 그러므로 죄를 지음하려면 가장 큰 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게 벌이에요. 내가 예배가 게을러지는 것, 그거 벌이라고요. 근데 벌인지 몰라. 기도하기 싫어하는 것, 그게 벌이라고요. 벌인지 몰라요.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 그거 벌인지 몰라. 벌이거든요. 우리가 워낙 물질에 잠식돼 있다 보니까요. 물질에 손해가 안 생기면 벌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랬어요. 야, 보험이 사람 망치네 그랬어요. 보험금이 신앙 다 까먹게 만드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병이 났어요. 과거엔 보험이 없을 때에는 병 때문에 막 고민하고 돈 어떻게 모으지 막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막 그냥 회개했어요. 막 하나님 제가 돈도 없는데 병 걸렸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회개했거든요. 지금은 병이 와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 물론 그렇진 않지만 제가 그냥 제가 표현하자면 그래요. 보험이 다 나오거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손해가 없으면 영적인 손해는 전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에덴의 저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이거든요. 근데 벌은 단절이에요. 더 이상 여기 못 들어온다. 그리고 네가 평생 동안 수고해야 먹고 산다. 땀 흘리지 아니하면 네가 못 먹는다. 늘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게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편안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넘치고 걱정이 있고 이미 우리가 죄에 관한 값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거운 주제예요. 보통 설교하면 복 받으세요, 열심히 합시다, 승리합시다, 잘 되십시오 뭐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제가 무거운 주제의 설교를 제가 해요. 첫 번째는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듣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죽었고 나 안 죽었습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저 주의 은혜가 내게 있었을 뿐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유예하시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현상을 볼 때에 여러분이 회개하는 은혜, 회개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의 그 현상을 보고 다른 사람의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는 괜찮아 관계없어 이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서 더 주님께 경성하고 더 경종 가지고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법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인리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인리 법칙. 1대 29대 300이라지 않습니까? 그게 아인리 법칙이에요. 1. 큰 사고. 29. 경미한 사고. 300. 징후. 300번의 징후가 있은 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그리고 큰 사고가 빵 터지는 거예요. 아인리 법칙이에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계속 깨닫게 하세요. 그렇죠? 300회에서 깨닫게 하세요. 근데 회개하지 않네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뻥 생기고 저런 일이 뻥 생겨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깨어있으면 아 이게 왜 이럴까를 깨달을 텐데 모르니까 해결했네. 해결해 넘어가요. 그 다음에는 뻥 하고 솔수 수 없는 일이 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혹여 내 마음속에 주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킴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새롭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망할 것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